베드로 전서의 많은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는 하나를 꼽으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꼽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제일 첫 절 말씀은 그 끝에 성도들을 나그네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나그네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를 일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향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맞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그 하늘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은 자로 삼으셔서 저 하늘의 백성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이 나그네의 삶, 미래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세상에서도 육체적으로 나그네와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먼 곳에 가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시기가 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장 때문에 주중에 타지에 가 있거나 또는 자녀를 돌보느라 자녀들 집에 한참 동안 가 있다가 주말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어서 이곳 고향으로 본향으로 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 그 마음이 참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에 와서 또 내 본향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목사님을 뵈는 그것이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나 또는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 사실 제일 서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제일 서러운 시간은 언제냐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입니다. 보통 별일 없을 때 평안할 때에는 나그네 생활도 할만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 나그네는 거기에 토박이로 사는 사람보다 곱절은 더 힘듭니다. 주위 환경도 낯설고 또 내 본향에서처럼 나를 도울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 낯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시험은 인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 살았던 우리의 선인들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올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의 시간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의 시간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순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전서의 키워드, 중심 단어, 핵심 단어가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living hope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나그네에게 있어서 보다 어울리는 말은 근심이라는 말, 두려움이라는 말, 또 때로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일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낯설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런데 이 낯선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낯선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당연히 가져야 할 근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만 너희는 왕같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나그네의 힘든 삶 가운데 이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왕 같은 사람으로 주께서 주신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나그네는 어디에 가든지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요,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 가운데에는 사람을 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일들을 잘 견디어내되 어떻게 견디어내야 하느냐? 선한 행실로 견디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을 오셔서 사실 때 예수님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선한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면서 겪는 시험은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을 본향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선한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선함과 하늘의 복을 보여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 고난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들을,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불시험으로 정말 뜨겁고 힘든데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해라. 시험이 너희에게 오면 네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이고 네 믿음이 진짜인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가 가진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행여나 약한 부분이 있으면 시험 가운데 그 부분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로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삶의 모습, 소망과 착한 행실과 그리고 고난 속에 믿음을 갖는 것 가운데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부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가져야 할 소망을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지금 너희에게 시험이 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시험이 소망인 이유는 시험 가운데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없애줍니다. 아닌데 그런 척했던 것들, 내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데 그런 척했던 것들, 그것이 없어지게 하고 거기까지 다다르게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마치 불에 연단된 금처럼 깨끗하고 진실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 내 중심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진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시험을 통하여 입증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으로 칭찬과 영광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직접 경험하셔서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나의 삶을 공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시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시험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앞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신 삶, 우리를 위하여 사신 삶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의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준비가 되셨고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실 때 첫 번째로 겪으신 일이 무엇이냐? 시험을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그 삶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삶의 한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시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시험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과 시험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에 가장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와 같이 시험을 겪을 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소망인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과 같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불로 연단합니다. 본래 자연에서 처음 얻은 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빼내고요. 금의 순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4K 아주 순전한 금, 정금이 되면 이 불순물이 빠진 정말 깨끗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금도 없어집니다. 달아 없어지고요.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순전한 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끝낼 때, 나그네 생활을 끝낼 때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순전한 금은 우리에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불로 연단되는 것처럼 믿음은 시험을 통해 연단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 연단되면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저 천국에 갈 때 금은 없어질 것이 되어지지만 믿음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갈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의 확실함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 속에서 순전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시험 속에서 순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험으로 정결케 된 순전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어 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진짜이고 정말 귀한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이 시험이 소망인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험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칭찬을 만들 기회이다. 영광과 존귀를 만들 기회이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칭찬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때까지 칭찬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시험으로 연단되었다 할지라도 다음 시험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립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35km에서 38km 정도의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마라토너라고 할지라도 이 지점을 달릴 때는 극도의 호흡 곤란을 겪고요. 그리고 아주 큰 피로감을 느껴서 당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전체 구간에서 35에서 38km는 어떤 지점이냐? 80%를 이제 통과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마의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위태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가장 위태한 순간은 언제냐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이제까지 오면서 힘도 들고, 그리고 이제까지 오면서 가졌던 긴장이 다 풀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80%에 올 때까지 잘 왔는데 이제까지 잘 왔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가득 완전하게 만들 믿음을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80까지 온 건 정말 잘 온 겁니다. 정말 잘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이룰 믿음의 80%까지 이룬 사람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저 앞에 결승선이 있고 저 앞에 완전한 모습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고 해도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으로 연단된 믿음을 또 다른 시험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 순전하게 되어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킨 순전한 믿음만이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